주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무비보셋의 충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의 충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향한, 다윗을 향한 무비보셋의 충성스러운 마음, 태도, 이렇게 해석을 덧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번도 소위 애국하는 이런 마음이, 또 주군인 왕인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고 온 이스라엘의 복권 허락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던 다윗이 사울의 손자요 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기에 앞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시므이와 또 시바를 만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 또 누구보다도 먼저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재빠르게 뛰쳐나가서 환궁하는 다윗을 만났고, 다윗은 그들의 발빠른 환영 행보에 숨어져 있는 계산을 넘어보지 못하고 다만 국민통합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앞세워서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른 지파, 다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이렇게 나와서 나의 이 환궁을 맞이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다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에 의해서 들은 이 무비보셋에 대한 왜곡된 정보, 거짓된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 시바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전해준 거짓된 정보,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압살롬의 이 난을 피해서 피신을 가는 길에 시바가 왕과 왕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귀를 준비하고 많은 양식을 가지고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 너의 종 무비보셋은 어디 갔느냐, 그의 동향에 대해서 물었을 때 시바는 무비보셋은 지금 당신이 쫓겨난 이 마당에 할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반정을 꾀하고 있다.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정보를 흘리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귀와 마음을 빼앗아버리는 간악한 계교를 시바가 부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환궁하는 첫 만남에서 시바는 누구보다 먼저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 식솔들을 이끌고 나가 환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미래를 위한 발판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책을 시바가 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이 시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앞에 말씀을 드렸던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그 도망하는 사람들이 나귀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귀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해서 이 다윗에게 갖다 주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의 가문 이설에 넘어가서 그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주인의 재산,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노려 와서 마침내 어떻게 하면 재산을 차지할까 하다가 기회를 만난 것이죠. 다윗에게 잘 보여서 다윗의 마음을 빼앗아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내 것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계산을 깔고 지금 다윗에게 나귀를 제공하고 양식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여름에 강릉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헌이라고 하는 곳에 들렀습니다. 오죽헌을 들러가서 이렇게 좌우를 살피면서 보니까 그 오른쪽에 이율곡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 동상 앞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견득사의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견득사의. 다시 말하면 이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득을 보거든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 봐라. 이득을 보거든 옳은 것인가 생각해 봐라. 누가 돈을 주거나 밥을 주거나 할 때에 이 사람이 왜 이 돈을 내게 주는가? 이 사람이 왜 내게 밥을 사주는가? 누군가가 선물을 줄 때 이 사람이 왜 내게 이 선물을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하면 결코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내게 주는 그 사람에게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받은 돈이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얻어먹은 밥이 어느 날 덫이 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견득사의, 이득이 되어졌을 때, 이득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이 혹시 부정한 것이 아닌가? 불의한 것이 아닌가? 불법은 아닌가? 잘 생각해보고 그것을 취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요즘은 전화를 해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핸드폰에 자동 녹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남을 헐뜯거나 무슨 돈 거래 이런 얘기는 이 전화로 잘 안 합니다. 아주 친한 사람 이외에는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녹음기를 까가지고 그 녹음 속에 부정과 부패, 불법 이런 것들에 연루가 되어지고 또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이런 것을 보아오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하게 고마운 마음이 없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선물을 혹은 어떤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내게 돈을 준다든지 누가 내게 밥을 사준다든지 또 다른 어떤 것을 제공해 줄 때에 그 사람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여러분 과감하게 그것의 액수에 상관없이 그것이 진수성찬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거절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느 날 독이 되고 어느 날 그것이 내게 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청탁에 어떤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인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받지 말고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는 것이죠.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시간이 좀 지나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것이 발목을 잡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인생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흠이 되어서 나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검은 속내를 감춘 채 거짓으로 자신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도록 명령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시바의 뇌물, 나귀를 갖다 주고 양식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야, 시바야말로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이고 나의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시바야말로 내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저수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바가 전해준 무비보셋에 대한 그 거짓 정보, 왜곡된 정보로 말미암아서 무비보셋 이놈은 죽일 놈이다. 내가 과거에 저에게 어떻게 대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의 재산 그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하고서 해버린 것이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시바의 의도, 검은 의도, 이것을 다윗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까닭 없이 내미는 돈, 선물꾸러미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삼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게 잘해주는 그 사람이 어느 날 내가 그때 그렇게 잘해줬는데 당신은 내게 뭘 줬느냐 하고서 하든지 내가 그렇게 해줬으니 당신은 내게 또 다른 것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지도 못한 자기 이득을 위하여 지난날에 베푼 것을 들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받는 사람은 모르나 주는 사람은 청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군가가 내게 무엇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 혹은 대가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즉시 돌려줘야 됩니다. 요즘은 법에 받은 것을 하루를 넘기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자기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르고 받았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것이 어떤 대가나 혹은 순수하지 못한 어떤 뇌물이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즉시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바라는 사람 때문에 무비보셋에게로 향하는 다윗의 감정은 사실상 상해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저를 나의 아들들과 함께 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게 했고 내가 아들처럼 생각하고 돌봐줬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곤욕을 당하여 피신하는 이 마당에 나와 함께 가야 할 거 아니냐? 그의 종은 나에게 이렇게 나귀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나를 이렇게 대해주는데 도대체 무비보셋은 뭘 하는가? 다윗의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바가 전해준 그 왜곡된 정보는 더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도 다윗은 새겨듣지 않습니다.
시바를 만나고 난 다음에 무비보셋을 만난 다윗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무비보셋이 왕이여 그게 아닙니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억울하게 당신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가려고 하는 마당에 시바 이놈이 나귀를 끌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쩔뚝발이인 내가 어떻게 홀로 당신을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 한 번도 발을 맵시내지도 않고 한 번도 내가 좋은 옷을 입어보지도 못했고, 나는 늘 당신이 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고 복권되어지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윗에게 이 무비보셋이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지금 닫혀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왜곡된 정보 때문에. 시바가 전해준 이 무비보셋에 대한 거짓된 정보, 왜곡된 정보, 이것 때문에 다윗은 지금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입을 뻥끗하지 못하게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가진 재산 절반을 나누어서 시바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선입견은 완전히 꽁꽁 얼어 있습니다. 소위 이것은 편협한 그런 선입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겠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향한 무비보셋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을 향한 무비보셋의 마음은 한결같이 당신이 잘되고 잘되기를 내가 바란다. 다윗이여, 내 마음은 내 할아버지가 죽고 내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 당신이 나를 아들처럼 대하여 왕의 자리에, 왕자의 자리들에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게 하고 내가 왕의 아들처럼 대함받은, 이 대접받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잊지 않고 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당신을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이 잘되고 잘되기를 내가 원하고 원합니다.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고 싶었고, 압살롬에 의해서 피신을 갈 수밖에 없을 때에도 어서 피신을 그치고 복권되어서 나는 당신이 왕의 자리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복권이 되어서 황궁할 때 그는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하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의 은사가 불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너의 밭 절반 나눠서 이 시바에게 줘라 할 때에도,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말을 보십시오. 왕이여, 나를 몰라줍니까? 어째서 내 재산을 저 거짓말쟁이 시바에게 나눠주라고 합니까? 이건 불편부당하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여, 옳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 절반이 아니라 나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라고 해도 나는 줍니다. 나는 당신이 황궁하고 복권되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불만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난날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다윗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불만이 없는, 여러분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하는 이 마음이 진심이고 전심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무비보셋인가 아니면 시바인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누가 진심이고 누가 전심인가? 주인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기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언 이설로 다윗의 마음을 훔치는 도적질하는 이 시바가 다윗을 향한 전심인가 진심인가? 아니면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권되어지는 것만 하더라도 나는 만족하다. 여러분, 누가 진심이고 누가 전심이에요? 무이보셋입니까? 시바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분별력이 정말 필요해요.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지, 누가 참이고 누가 참이 아닌지를 확실하게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것이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이 다윗처럼 이 거짓말쟁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시바의 손을 들어주고, 그렇지 않은 진실하고 순수한 이 무비보셋을 그냥 뭉개버리는 이 다윗의 이 처사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뇌물 앞에 눈이 어두워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주인을 뒤로 내동댕이 쳐버리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나귀와 양식을 가져가서 다윗에게 그야말로 진상하는 이런 시바는 그 속에 거짓이, 그 속에 검은 속셈이, 계산이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실을 전혀 따져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귀를 타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 시바에게 마음을 열고 무비보셋에게는 마음을 꽁꽁 닫아버린 다윗의 처사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런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혀진 그런 모습이 아닌가. 눈을 뜨고 있지만 맹인이에요. 귀가 열고 있지만 귀머거리입니다. 무비보셋이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진실을 죽여버리고 순수함을 죽여버리고 이 부정하고 불의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이 다윗의 모습. 그런 불의하고 또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무비보셋이 왕이여, 나는 당신에게 불평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불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이 잘 된다고 하면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다,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다윗이여, 당신이 잘 된다면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이 없다. 한결같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시면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다윗이 자신의 소유 전부를 시바에게 준다고 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의 은사가 없습니다. 다윗이 평안히 황궁하게 되었으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비보셋의 이 말이 여러분 진심이에요. 이것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충정이에요. 충성스러운 모습이에요. 다윗이 그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약삭빠른 시바의 농간에 넘어간 것이 아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편협한 선입관, 그것이 얼마나 그릇된 판단을 가져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관은 색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경을 잘 껴야 됩니다. 파란색의 안경을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의 안경을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검은색의 안경을 끼면 세상이 검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편협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은 정말 순수하고, 그 사람 정말 깨끗하고, 그 사람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나는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검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불법의 사람이고, 저 사람과는 관계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이런 게 뭐 결론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들을 때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이 정보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내게 이 정보를 전해줌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큰 상처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 사람이 내게 어떤 사람의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기에게 어떤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나를 그야말로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어떤 불의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왜곡된 정보, 거짓된 정보를 내게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 사람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를 내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시바와 같은 이 간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어떤 왜곡된 정보라도, 어떤 거짓된 정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 자기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이 수렁에 빠뜨리는 이러한 검은 속셈, 검은 계산이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어떤 사람의 정보를 제공해 줄 때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왜 이 사람이 내게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가? 이 사람이 전해주는 이 정보는 정확한 것인가? 여러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왜곡된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편협한 선입관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와 나에게 상처를 입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랜 친문을 통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어떤 정보를 넣어주든지 당사자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듣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고, 그를 판단하는 데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때 가만히 있어 봐라.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말이 과연 어떠했는지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당사자를 만나서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 잘못을 범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정말 그 인생에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보를 정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로 사실인가? 그를 만나 봐야 되겠다. 만나고 대화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판단하기 이전에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부패나 한계성이 없으신 다윗의 이 판단이 흐려진 이 모습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면 한계와 부패성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무릎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다윗은 한계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부패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바른 판단을 하려고 해도 사람은 부패하고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해도 그 사람의 속내를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계가 없고 부패가 없는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이 일을 어떻게 해야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무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부터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37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갈 길을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곡조 붙은 기도로서의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가르쳐 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게 필요해요. 누구 말만 듣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누구 말만 듣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해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왜곡된, 얼마나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인지. 그래서 나에게도 상처요, 그에게도 상처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이보셋의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할아버지 사울 그리고 아버지 요나단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혈혈단신 홀로 남았습니다. 그것도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아버지 요나단과 약속을 했다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아들처럼 돌봐준 다윗의 은혜에 대해서 무이보셋은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 그에게 베풀어 준 다윗의 은혜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마음만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요나단 이 무이보셋은 흑심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일관된 그의 마음은 다윗이 승승장구 잘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이보셋의 이 순수한 마음, 받은 바 지난날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있는 이 무이보셋,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은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아무런 기대하는 것이 없어요. 다만 당신이 돌아온 것만으로 나는 감사하다. 지난날에 베풀어준 그 은혜에 내가 당신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당신이 지금 내게 나에 있는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라고 하는데, 이 절반을 주라고 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이게 여러분 정말 순수하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무비보셋의 다윗을 향한 마음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은혜 입은 것이 있다고 하면 조그마한 이득 때문에 결코 배은망덕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변함없이 끝까지 순수한 마음 가지고 보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은혜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보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조그마한 그 이득을 위해서 배은망덕한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끝이 안 좋아요. 결국은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끝이 안 좋아요. 한순간 그는 왕을 속여서 주인의 재산을 모두 차지했을지는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여러분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이득 때문에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티켓을 얻었습니다.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갚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육신적인 어떤 만족을 좀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다니 내 보따리 내놓으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머리에 검은 동물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자신의 조그만 이득 때문에 은혜를 베푼 사람의 등에 칼을 꽂는 이런 배신, 배은, 망덕한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든 하나님께든 은혜를 받았다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은혜를 갚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순수한 마음. 이 마음이요 끝까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자가 좀 섭섭하게 해도 그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어서 배은망덕한 짓 하지 말고 끝까지 그 순수한 마음을 지켜서 은혜를 갚고야 말겠다.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무비보셋의 감사는요 무슨 계산이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지난날 당신이 내게 베푼 은혜에 비하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주라고 해도 감정 없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 없습니다. 나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하는 이 순수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무비보셋.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무위보셋의 이 감사하는 마음, 이 순수한 순전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고,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고, 그리고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준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그가 좀 내게 서운하게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서운한 것과 섭섭하게 한 것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배은망덕한 그런 등에 칼을 꽂는 행위를 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조그마한 이득 때문에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의 눈과 귀를 다 가려버리고 내가 뭔가를 얻었다고 한다고 한들 그게 오래 가겠느냐?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이 무위보셋의 충정, 변함없는 충정, 순수한 이 충정,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